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대한교회는 이웃을 섬기는 베스트 교회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늘 섬김만 받던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꿈에 지옥에서 저승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저승사자가 영 이상해요. 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요. 옷도 잘 차려입고요. 너무 멋진 저승사자였어요. 그 저승사자가 이분을 향해서 90도로 폴더 인사를 하고 매너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옥으로 인도하는데 지옥에 가보니까 막 호텔 저리 가라예요. 얼마나 넓고 환하고 좋은지. 만나는 사람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지옥 사람들이 친절하고 너무너무 나이스한 거예요. 한참 지옥 구경 잘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이번에는 천국에서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국에 갈 준비를 하십시오. 근데 천사는 이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꾸만 90도로 막 인사하는 연습만 시켜요. 그리고 묻는 말에 예하고 무조건 심부름 하라면서 심부름 연습을 막 시키는 거예요. 참다 못해 화를 버럭 내면서 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천국 가고 싶지 않소. 지옥에는 이런 거 하나 하지 않아도 쉽게 갈 수 있어요. 나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겠소 라고 하면서 천사를 내쫓았어요. 그리고 지옥문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런데 웬걸요? 다시 가보니까 지옥이 딴판입니다. 사방에서 불못에서 막 끌어대고 있고요. 비명소리가 가득합니다. 어찌나 공포스럽든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풍경이었습니다. 이에 덜덜 떨면서 저승사자에게 물었어요. 지난번에는 지옥이 이렇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저승사자가 웃으며 이렇게 말해요. 아니, 아직도 광고를 그대로 믿는 순진한 사람이 다 있네요. 현지 사정으로 코스가 바뀌었어 라고 하면서 들어가지고 불구덩이에다 집어 던지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서 깼더니 꿈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미인대칭으로요. 누구를 만나든지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고요. 누구를 만나든지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면서 섬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일까요? 천국에서 으뜸은 누구일까요?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천국은 이 땅과 거꾸로래요. 이 땅과 반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높고 크고자 하는 자는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고 이 땅에서 으뜸이 되어서 군림하고 갑질하는 자는 천국에서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산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고 이 땅에서 남을 높이고 종처럼 자신을 낮추며 산 자가 천국에서는 으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섬김을 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까? 남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종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큰 소리치고 다스리는 상관, 주인 되고 싶습니까? 우리 인간은 세 가지 본능이 있어요. 첫째 본능은 생존 본능입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죽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어요. 생존 본능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죽고 싶다는 말을 하죠. 정말 힘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죽고 싶다는 말은 살고 싶다는 말보다 더 살고 싶다는 마음의 표출인 거죠. 인간의 두 번째 본능은 평등하고자 하는 본능이에요. 뭐냐면 누가 집을 사면 나도 사고 싶어요. 누가 명품 수백만 원짜리 핸드백 메고 있으면 나도 그거 사고 싶어요. 그거 못 사면은 짝퉁이라도 메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나도 본능적으로 갖고 싶은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심술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본능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못 살 바에는 다른 사람도 못 살아야 되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면 기분 나빠요. 질투가 나요. 이렇게 나도 그만큼 갖고 싶은 평등하고자 하는 마음, 같아지고 싶은 마음, 같기를 바라는 마음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본능은 정치적인 본능입니다. 거창한 것 같지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높아지고 싶어요. 올라가고 싶어요. 애나 어른이나 막 주관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싶은 마음, 본능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누구나 남보다 더 올라가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싶은 정치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은 생존 본능, 남들처럼 갖고 싶은 평등 본능, 그리고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은 정치적인 본능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본능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요, 남들처럼 똑같이 갖고 싶어서 자꾸 나를 채우는 곳이 아니에요. 나의 것으로 남들의 부족을 채워주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요, 높이 올라 갑질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먼저 내가 낮아져 희생하고 살아가며 섬기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살다갈 이 땅을 인간의 본능으로, 이 땅의 방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의 원리로, 천국 방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천국 시민된 우리 모두는 천국 원리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본능, 이 땅의 원리가 아니죠. 천국 방식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낮아져 섬기고 사랑하며 나아가면 우리 가정이 천국 될 거예요. 우리 학교도 천국 될 거예요. 직장도 천국 될 거예요. 교회도 천국 될 거예요. 이 사회도 천국 같은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줄로 믿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여러분,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초라하게 오셨어요. 적어도 남들처럼 되고 싶은 평등하고자 하는 것은 본능인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여행 중에 마국간에 태어났어요. 그것도 가난한 목수 아버지 밑에서, 가난한 집에서 자라셨어요. 여우도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보금자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는 그런 삶을 평생 사셨어요. 만유의 주께서 초라하게 오셨어요. 둘째는 아무도 모르게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영광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영광 받으러 오셨다면 왕이, 귀족들이, 장군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나팔 불고 백마 타고 화려하게 등장했을 거예요. 하지만 온 인류의 만왕으로 오셨지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오셨어요. 단지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의 영접만 받으셨을 뿐입니다. 셋째는 섬기러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신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데 당연히 섬김받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섬김받으러 오지 않았어요. 섬기러 오셨습니다. 인간이라면 살고 싶어하는 생존 본능이 있건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고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남들처럼 갖고 누리고 싶은 평등 본능이 있건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 대신에 죄인이 되셔서 피를 흘려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누구나 다스리고 지배하고 싶은 정치적인 본능이 있건만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져 종이 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린이, 가난한 자, 소외된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섬기시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방식이 아닌 천국의 방식으로 섬기며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천국의 방식인 천국의 원리로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섬김이에요.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생활이 예수님 닮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처럼 세상 방식으로 믿고 따르는 것을 봅니다. 주의 나라에서 내 아들들이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요즘식으로 하면 내 두 아들을 총리, 부총리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분이 여겼대요. 왜요? 자신도 예수 믿고 그렇게 높아지고 지배하고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결혼 잘하려고 합니까? 왜 직장 생활하고 돈 많이 벌려고 합니까? 바로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높아지려고요. 더 크고 높은 자가 되어 돈 많이 벌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성공으로 알고 그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26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으뜸이 되고 싶습니까?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가르침처럼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서 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면 더 낮아져 섬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과장으로 승진하고 부장, 차장이 되어도 우리의 올라감의 목적은 내가 더 낮아져서 종처럼 섬기기 위해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세상의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중직자는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더 잘 섬기라고, 더 낮아져 종처럼 섬기라고 주신 섬김의 직분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장도, 회장도, 교수도, 교장, 총장도 똑같은 성도일 뿐입니다. 교회에서 높고 낮은 자는 없습니다. 설령 내가 높다고 여겨진다면, 내가 적어도 대한교회에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겨진다면, 내가 대한교회에서 뭐 좀 했다고 여러분 생각된다면 더 낮아져서 종처럼 섬기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지위와 권력, 내가 가진 돈과 지식, 내가 가진 건강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이것들 가지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또 섬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섬김은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가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이웃 섬김은 선택이 아닙니다. 교회가 섬기지 않는다? 교회가 아니죠. 우리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교회 사명 선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한교회는 본질을 붙잡고 믿음의 세대를 세우며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 4가지예요. 4가지. 첫째는 본질을 붙잡는 사명, 둘째는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사명, 셋째는 이웃을 섬기는 사명, 넷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이에요. 이것을 핵심 가치로 정하고 BEST, best로 정리를 다시 했어요. B, Building on the Foundation, 본질을 붙잡는 교회. E, Educating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교회. S, Serving the Neighborhood, 이웃을 섬기는 교회. T, Transforming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오늘은 베스트 대한교회 3번째 S, Serving the Neighborhood, 이웃을 섬기는 교회 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양천구 신정동에 세워져서 벌써 50년이 넘었네요.
제가 목회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첫째, 대한교회가 이 땅에서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 이웃들이 알까? 당연히 대한교회가 문 닫으면 알겠죠. 큰일 날인 줄로 알겠죠. 오늘도 교회가 안 되어서 성도가 없어서 문 닫는 교회가 많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한교회가 문 닫으면 이웃들의 반응은 어떨까? 좋아할까? 아니면 그렇게 좋은 교회가 문을 닫았어? 라며 아쉬워할까? 바라기는 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 교회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웃도 우리 교회를 사랑할까?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 사랑하고 섬기며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런데 이웃도 우리 교회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사랑할까?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 대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가 같이 일어나야 돼요. 코이노니아는 교제라는 뜻이고 디아코니아는 봉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안으로는 코이노니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야 되고요. 밖으로는 디아코니아, 이웃을 예수님처럼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가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안으로는 코이노니아, 밖으로는 디아코니아, 둘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안으로는 소그룹을 통해서 친밀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자는 것이고, 밖으로는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더욱 이웃 섬겨 나가자는 것입니다. 요즘 부상하고 있는 교회는 동네 교회가 뜨고 있어요. 양천구 신정로 동네 안에 있으면서 동네와 담을 쌓고 섬이 되어버린, 동네와 관계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동네 안에서 동네에 속해 동네를 위한 동네 교회가 되어서 동네에 꼭 필요한 그 동네 교회가 대한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카페이드를 오픈한 지 벌써 6년이 넘은 것 같아요. 카페이드 사업은 이웃을, 동네를 섬기는 동네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정책 사업이에요. 우리 교회를 리모델링 하면서 카페이드를 오픈할 때 하여튼 저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어요. 야, 대한교회에서, 이런 전통적인 교회에서 카페를 하는 게 이게 맞을까? 이게 성경적일까? 심지어 제가 믿고 따르는 개혁주의, 칼빈주의에 맞을까? 그 고민하고 있을 때 여기저기서 염려, 걱정 섞인 소리를 해요. 무슨 교회에서 카페냐? 교회에서 카페 하면 지역 상권 죽이는 거 아니냐? 또 교회에서 카페를 한들 그거 안 된다, 망한다. 여러 얘기들이 많았어요.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생각은, 우리 교회의 가장 좋은 노른자위를 지역사회에, 동네 사람들에게 내놓으면 어떨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따뜻해지고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것 같아요. 공간을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커피를 팔까 말까 이것도 고민했어요. 근데 이 커피에는 말을 걸다는 뜻이 있어요. 공간만 잘 만들어 놓고 동네 사람들 오서 쉬세요, 막 에어컨 틀어놓고 난방 해놓고 한들 오겠어요? 말을 걸게 하는 매개체가 있어야지 또 와서 쉬고 얘기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카페를 연 거예요. 그래서 커피 머신을 들여놓고 아이스크림 기계를 갖다 놓고 이름을 카페 위드, 이웃과 함께하는 카페로 정한 것입니다. 커피값이 얼마죠? 2,000원이에요. 또 70세가 넘으면 반절밖에 안 받아요. 1,000원이에요. 우리 교회 카페는 뭐 스타벅스 커피와 비교하면 안 돼요. 스타벅스는 여러 브랜드 원두를 섞어서 맛을 낸 거지만 저희 교회 카페는 케냐 AA 프리미엄 AA 원두 싱글 오리진 커피만 사용하는 거예요. 일반 여러분 가서 스페셜티 커피를 마시려면, 우리 교회 커피 정도 마시려면 7,000원, 8,000원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좋은 커피,
가장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을 대접하고 싶어서 그렇게 최저로 낮춘 거죠. 커피값이 얼마나 원두값이 올랐는지 몰라요. 또 우유가 그동안도 1년에 몇 번씩 오르잖아요. 처음 그 요거트 아이스크림 만들 때 2,500원 할 때 원가가 그때 2,200원이었어요. 원가가요. 이게 팔면 팔수록 손해인 거죠. 그래도 수익이 남아요. 왜냐하면 자원봉사하니까.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거죠. 유급 매니저가 있지만 인건비가 안 들어가요. 임대료가 없어요. 전기세, 수도세 교회에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수익이 남는 거죠. 그 수익은 교회에 1원도 안 들어옵니다. 전부 따로 보관해서 지역사회, 우리 동네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선교원금 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지역사회에서만 사용합니다. 영산구에 위대장학관 보내고 또 한민족학교 여러 아동센터를 돕고 지난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양천 경찰서 자녀들 장학금을 보내고 지난주에도 쪽방촌 이 광야교회에 가서 봉사할 때 제가 설교했지만 영의 양식만이 아니라 돼지 한 마리 몰고 간 거예요. 그래서 보쌈 푹지게 해서 먹여주고 기뻐하게 하고 다 카페이드에서 다 후원한 거예요. 카페이드는 이웃과 함께하는 동네 교회가 되기 위한 일환인 거죠. 주중에도 보면 90%가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래 감사해요. 그리고 카페에서 보던 분들이 또 예배 시간에도 또 얼굴이 보여요. 더 감사해요. 저는 꿈이 이제 더 나아가서 위드 프로젝트를 실현해야 되겠다. 제가 양천구 자살 예방위원회 위원으로 10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 깜짝 놀란 사실은 신정사동에서 자살한 인구가 양천구에서 거의 탑이에요. 신정사동이 부촌은 아니지만 그래도 못 사는 동네가 아닌데 저생활고 생활고 때문에 죽는 자들이 자살하는 자들이 꽤 있는 거예요. 몇 년 전 생활고에 시달린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도 우리가 보았지만 양천구 신정동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입을 게 없고 그래서 생활고 때문에 죽는다? 본인의 책임도 있고 나라의 정부의 책임도 있겠지만 교회도 그 책임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추운데 전기세를 보내서 난방을 못한다면 그 책임 저는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있는데 십자가를 세워놓고 사방 십자가 보이는 1km, 2km 내에서 굶은 사람이 없어야죠. 추위에 덜덜 떠는 사람이 없어야죠. 교회에서 위드 프로젝트로 교회 십자가 보이는 사방 1km, 2km 내 이웃과 함께 하면서 이웃을 섬기는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쌀을 비치해 놓고 라면, 우유 다 누구나 배고프면 누구나 가져가도록 비치해 놓고 또 전기세가 없으면 교회에서 내주면 안 될까요? 응급 의료비가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저소득층들 도와주고 이렇게 다 하지만은 그 일도 쉬운 일이야.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또 양천구 그 생활보장심의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이분이 도움받아야 맞는지 심의하는 심의위원으로 몇 년째 제가 일하고 있어요. 가서 회의할 때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조사하고요. 또 안 된다고 리젝도 되고요. 당장의 응급인데 필요한데 그럼 교회가 도와주면 안 될까요? 할 얘기가 넘치는데 다음에 하고 요즘은 이래요. 대한교회가 예수님의 섬김의 그 정신을 따라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또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베스트 교회로 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